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순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제가 한 번은 이 트라우마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트라우마가 상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요. 상처는 우리를 강하게 해요. 그런데 트라우마는 아픈 만큼 파괴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트라우마는 단순한 통증의 체험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각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오랜 시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상담하셨던 이 정혜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세월호의 유가족들 같은 경우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때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죽음이 갑자기 그 집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를 데려간 죽음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친 순간 일어난 일이 뭐냐? 죽음의 얼굴을 본 그날로부터 그들의 시간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제주도로 소풍을 간다면서 설레는 얼굴로 집을 나섰던 마지막 뒷모습. 아이가 탄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뉴스의 첫머리.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않았던 좌절들.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기억들이 머리에 각인이 되면 그들의 시간은 죽음의 얼굴을 본 그날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지면서 인생이 서서히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이 뭘까? 그건 귀신의 얼굴이 아니라 죽음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죽음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의 영에 대해서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죽음의 외모는 절대로 마주치기 싫은 너무 무서운 얼굴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무서운 죽음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입을 열어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고통의 영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예언의 영이고 가장 깊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용기를 내서 나에게 찾아온 죽음에게 말을 걸고 그 죽음의 메시지를 경청한 사람 중에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작품을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작품을 정말 정말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이건 제 아내도 아는 사실인데요. 제가 12월 24일 저녁만 되면요. 지금도 소장해 놓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걸 매년마다 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작품의 내용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고 거기서 나오는 캐롤송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의 내용을 보면 이 스크루지를 변화시켰던 과거의 영, 현재의 영, 미래의 영이 나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래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죽음의 영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 찰스 디킨스가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음의 영은요, 단순히 끝내는 영이 아니에요. 죽음의 영은 반드시 있을 미래를 알려주는 영이고,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죽음의 얼굴을 보기만 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트라우마가 되지만 나에게 다가온 죽음에게 말을 걸고 그가 말해주는 메시지에 경청하면 그는 자기의 미래를 알게 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죽음을 마주하기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영을 만나면 이 트라우마에 빠지거나 회피하기에 바쁘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죽음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에 이 죽음과 관계 맺는 모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요, 예언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에게 바로 그 역할이 맡겨진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에스겔은요,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면서 무려 12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이 끌려온 포로들한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환상을 받고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요, 정말 딱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남유다는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매맞거나 상처 입는 게 아니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의 죽음은요, 단순히 심판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타락한 나라가 새롭게 부활하는 과정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직면하면 신약시대의 부활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시시각각 남유다의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코앞까지 온 죽음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자기들끼리 나누는 속담이 뭐냐? 이런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날은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딱 이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지금까지 망할 만한 일이 많았는데 우리 안 망했잖아. 하나님이 400년 내내 심판한다고 말했는데 심판 없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남유다의 죽음도 안 올 거야. 결국 잘 될 거야.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진짜로 바로 앞에 다가온 죽음을 회피하니까 죽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회개와 변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로 죽음이 나를 붙잡기 한 발자국 전인데 오늘도 1000년을 살 것처럼 모든 중요한 일들을 내일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삶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마주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시는 게 뭡니까? 안 되겠어, 에스겔아. 죽음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삶이 뭔지 네가 보여줘. 네가 그들의 모델이 되어줘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에스겔의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지금 남들은 내가 이 음식과 물을 평생 먹을 것처럼 감사도 없고 아낌도 없이 먹고 마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오늘부터 마치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음식을 떨면서 음식을 먹고
마지막 마시는 물인 것처럼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떨며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 마시는 적용이 뭐냐? 우리가 지금 구속사로 성경을 보고 구속사로 인생 사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구속사적 관점을 저에게 알려주신 분은 김양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에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과 거룩이라는 이 구속사가 열린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김양재 목사님의 사부님은요, 전날까지 정말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아내와 2 자녀를 남겨놓고 요절하듯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찾아온 죽음이 나의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서 김양재 목사님이 하신 게 뭐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서 사부님의 장례를 장례식장이 아니라 집에서 치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부님의 시신이 있는 그 방에서 성경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목사님은요,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어디냐? 바로 그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남편의 시신을 나의 앞에 놓고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이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질문하니 하나님께서 2가지 답을 주셨는데, 하나는 너의 남편이 에스겔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에 멸망의 사건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악인이라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부님이 마지막에 회개하셨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멸망받을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대답, 목사님이 나에게 찾아온 죽음을 향해 질문을 던졌고 말씀으로 받았던 그 응답이 목사님 평생의 사역이 되어서 일평생 2가지만 외치고 사셨는데 내 남편은 죄에 대한 결론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멸망의 사건이 있을 때 회개해서 구원받으세요.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평생 이것만 외치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죽음에게 대답을 얻고 일평생 회개와 구원을 외치고 사는 이 적용이 뭐냐? 바로 이게 내일 죽을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마지막 마시는 물처럼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적용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할 때 직접 봤던 모습이 뭐냐?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3년을 사역했는데요. 사실 목사님을 직접 모시고 사역한 건 2년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년차 때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1년 동안 강단을 비우셨는데 제가 아는 바 보통 지도자들한테 이런 병이 찾아오면 이 병을 필사적으로 숨기든지 아니면 이 병이 다 나은 다음에 극복한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예전엔 사부님의 죽음을 마주했다면 이번에는 내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당시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설교를 하실 때 그날 처음으로 이 암을 발표하셨어요. 제가 암에 걸렸고 이 암이 나에게 주는 이 사건이 뭔지 제 죄를 묵상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하시는데 정말 담담하셨고 밝은 얼굴로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다가온 죽음과 계속 대화하면서 함께 걷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항암 치료하실 때 가끔 이제 항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항암을 받아보니까 이게 지옥이더라.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고통인데 그런데 이걸 겪고 나서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내게 찾아온 죽음에게 계속 말을 걸고 그 죽음에게 지혜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걸 계속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셨던 1년 동안 우리들 교회 성도들은 공백을 경험한 게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가 죽음 대하는 법을 먼저 보여주고 가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제가 한 번은 위암이 찾아온 성도님이 계셔서 신방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 얼굴이 너무 편안하신 거예요. 그 제가 이 암이 찾아왔고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데 심정이 어떠냐고 여쭈니까 그분이 저한테 주신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지도자가 먼저 암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길 따라가려고 한다고. 두렵지가 않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죠? 죽음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는 법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한 명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멸망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놀라면서 음식 먹고 근심하면서 물 마시는 적용인데 오늘 예스겔이 이 모델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우리 가정에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모델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우리마저도 죽음 앞에서 트라우마에 빠지고 회피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어떻게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죽음이 다가오셨습니까? 직장 생활의 죽음, 내 건강의 죽음, 관계의 죽음, 실제로 문자적인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텐데 단순히 찾아온 죽음을 보기만 하면 그건 트라우마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 온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말씀으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기다리면 죽음은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해주고 인생의 지혜를 주는 생명의 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앞에서 놀라며 음식 먹고 근심하면서 물 마시는 적용으로 수고한 이 에스겔을 따라서 이제 죽음을 회피하거나 트라우마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인 구속사가 열려 구원과 거룩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